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오늘은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낼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생명의 떡을 내 앞에 두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조그만 책자에 소개된 글 중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스승은 바로 뭐냐? 바로 웃자라고 합니다. 웃자. 예. 웃지 않는 분들은 좀 인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웃자보다도 더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스승의 이름은 바로 함께 먹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교제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웃고 먹으며 행복도 누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성도의 교제도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성막에도 이 교제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 앞, 금 등대를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도 기쁨도 은혜도 그 진설병 앞에서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설병 즉 떡상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식탁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만든 이 식탁을 어떻게 해요? 정금으로 그 위에 입혔다는 것입니다. 또 떡상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 1m, 너비는 1규빗 50m,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75cm. 예, 아주 정확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떡상은요, 이 금촛대, 여러분 우리가 가서 봤지 않습니까? 이 금촛대 맞은편, 즉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 상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소위 말해서 12덩어리의 그 빵을 그 위에 두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고운 가루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굽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항상 떡상 위에 그 12덩어리의 빵을 두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이 떡을 교체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빵을 그 성소 안에서 직접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은 시브리 영어로 레헴파님, 그렇게 얘기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레헴파님. 여러분,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파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얼굴의 떡이다, 혹은 면전의 떡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진설병상의 떡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의 떡이라고 불리는 이 진설병은 곧 영원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나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친구와 더불어 식사하는 것과 같은 아주 친근한 교제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더불어 떡상을 사이에 두고 즐거운 영적인 대화, 그리고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그분의 자녀들과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랑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설병의 의미와 가치를 저 세리들과 그리고 창기들과 그리고 유대 사회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그 한 예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당신 자신에게로 초청해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교제권 안으로 만들고 주기 위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와 생명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독생자 아들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에게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 특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진설병인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성결함을 받고 그리고 금 촛대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생의 양식을 먹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상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요, 한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절대 손해보는 애 안 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러분, 내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난 관심 없어. 심지어는 있잖아요. 자기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죽어나가는지도 몰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만 관찰하려고 드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려먹으려고만 해요. 사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부어 주시면 우리는 더 힘있게 늘 새롭게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감동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설병을 통해 영생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진정한 교제의 바른 태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떡상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각목이란 여러분 사막에서 그냥 평범하게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막 이리 찌그러져 있고 저리 찌그러져 있고, 예,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떡상으로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 떡상이 조각목에 금을 입혀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은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 특성. 여러분,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치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구만. 여러분 무슨 믿음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정말 있잖아요. 애들 가지고 노는 것과 만도 못하고 그렇게 가치가 없어서 되겠냐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누군데 어떤 자들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교하고 믿음을 쳐버리고 말이에요. 나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절대로 굽히지 않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방종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임해요. 아멘. 세 번째 우리는요 순수하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자, 한 개의 부피가 4.6리터인 빵 12개를 만들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은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 때 무엇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 아니겠어요? 과장되거나 포장하려거나 어떤 다른 것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부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요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진실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빛이 선하고 정말 눈빛이 살아있고 정말 진실함으로 다가오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흔들리고요.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나를 진실함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교제의 실제적인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일주일간 들여서 일주일 동안 있게 한 후 다음 안식일엔 내리고 새 빵을 올린 후에 내린 것을 먹도록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 드리고 먹고요. 순서가 따라합니다. 드리고 먹고. 드림이라는 것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제는 먼저 드림이 먼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드려야 임재의 빵이 되는 것입니다. 드려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려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야 영원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집 봤어요? 벌집?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이 벌집 이 양봉이라고 그러죠? 양봉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그 벌들이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이게 벌집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벌들이요 거기다가 꿀을 꽉꽉 채워놓으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보면. 여러분 그런데 그 벌들이 꿀을 이 벌통에다가 꽉꽉 채워놔야 꿀집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꽉 채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다
할리우드에 보게 되면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그 올려진 빵들은 절대로 상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뭐 하나만 정말 놔둬요. 이게 금방 상해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그 진설병상 그 앞에 올려진 여러분 그 빵은요 절대로 상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신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드림으로 시작돼요. 시간, 몸, 마음, 물질 여러분 우리가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몸, 마음, 물질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려서 주의 은혜로 숙성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드리되 어떻게 해요? 예, 기쁨으로 드리라는 네,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누림이죠. 누림. 여러분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먹듯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빵, 즉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 먹으니 그곳에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그들 속에 임하시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머리로만 알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할 때 여러분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레마가 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분과의 누리는 삶이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새벽마다 이 새벽 시간마다 주님과의 교제의 누림이 매일매일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선적으로 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제를 절대로 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3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항상 내 앞에 두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는 한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마귀는요, 이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와서 속삭여. 돈을 먼저 벌어야지. 대학 먼저 들어가야지. 일부터 해야지. 출세 먼저 해야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을 바로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께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자를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0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의 노크를 하고 아무리 아무리 성도야 문 좀 열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좀 열어봐라.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여러분 그분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설병 즉 생명의 떡을 대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제의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정결함과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